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영상이 주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과 그리고 해외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카나다, 브라질 그리고 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한 4년 동안 코로나19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지금 쑥쑥 떨어지고 있습니다. 22만 4,820명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코로나가 약세가 되고 약화가 돼서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는 감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 결정이 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 고린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도와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사대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이 사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대주의는 뭐냐? 자기 나라의 문제를 우리 민족들, 우리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큰 나라에 의존하는 그 비굴한 외교 정책을 할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가정에다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족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올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미룬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이 세상 법정에 해결하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방 세상,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깊은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만 읽고 좀 뛰어넘었지만은 1절과 2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는 자들, 교회 가족들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적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꽤 큰 도시고 상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회도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분쟁하는 일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문제가 된 것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에 모든 나라가 법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법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법의 한 부류를 보게 되면 로마법이라고 하는 법이 세상법에 큰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법정으로 가는 것이 유행이 상당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방적인 상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교회 속에는 옛부터 내려오던 법들이 있고 관습이 있고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 즉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서 발전해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체계적인 법들이 관습이 관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의 한 일원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자세를 갖게 됩니까? 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다고 하면 이 삶의 제반 사항들을 어느 기준으로 살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겠어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교회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것을 소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릇된 태도를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돌이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제를 교회가 판단하고 제시해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존재의 터인 교회와 존재성을 망각한 경거망동한 행동이었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경히 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내도 어떤 교수 하나가 정말 예수를 세상 어떤 종교와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어려움을 좀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데서 당신은 우리 학교 교수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은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의 뚜렷하게 나타나서 올바른 처리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현대의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법정의 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법이 판판이 지게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너무도 쉽게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이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끼리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세상법에 소송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제가 주는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 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먼저 믿음의 연장자들에게 가서 토론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이것은 지극히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연장자들, 장로나 목회자들, 이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고 하면 만일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형제가 주는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비논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바울이 그런 문제를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문제를 세상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세상에 책 잡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더 근본적으로 형제의 허물을 받아들이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구약 에레미야서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로 이것은 자신과의 빈번한 싸움으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사랑의 공동체의 다른 한 일원인 내 형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란 이름은 있어도 교회 내용은 없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새겨드려야 할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있는 실천이 교회 내부에서부터 넘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지 말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차라리 소송하는 것보다는 형제가 주는 억울함을 그냥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성도끼리 싸움에 있어서 소송하지 말라. 그리고 차라리 형제가 주는 억울함을 그냥 받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결론으로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힘이 들더라도 형제가 주는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권면 속에는 그렇게 할 때 다른 형제를 사랑의 자세로 돌이킬 수 있음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법정으로 가서 소송하고 욕하고 때리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보다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그 당사자가 볼 때 오히려 회개하고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율이 더 많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과 분노와 분쟁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때 거기서 새로운 또 하나의 새로운 사랑이 창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끝까지 불의하여 자기의 이기적 마음으로 문제를 세상의 사악한 방법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뭘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그가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에게 입힌 상처와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깨어 주의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범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부딪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누구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이 생겨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누구답게 풀어가야 돼요? 성도답게 풀어가고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에 세상의 종로로 사지 않는 성도가 세상의 판결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이 주는 가장 깊은 의미는 첫째로 먼저 형제들끼리의 송사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혹 있었다 치더라도 두 번째로 형제가 주는 억울함을 그냥 당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그 사랑의 법으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깨트리고 보다 넓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때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서 성도를 송사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되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형제가 주는 억울함을 그냥 당하는 것이 차라리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법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형제를 대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사하지 맙시다. 말씀 절대 순종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30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셔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셔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주여 세번하십니다.